네, 메시아가 부당하게 고소되고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렵게 되고 또 그 자신은 여호와를 통해 승리자로 인정되며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소득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10절, 11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 이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결과 나타난 그런 고백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하사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즐거이 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순환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고통 같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지 이걸 기쁘게 여기셨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은 사실은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인데, 비록 아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결과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또 이것은 뭐냐면은 메시아의 순환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권력자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의 투쟁에 져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게 버리심을 당한 것이 아니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뒤에 이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속건 제물로 만들 때라는 뜻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 또는 목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목숨으로도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치름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피로서 자기의 죄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드림으로 대신 이 내 죄를 속해지기로 했는데, 그 동물의 피라는 것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목숨을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이었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만이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라는 것은 대표성이 있는 겁니다. 아담과 같은 대표성.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원죄가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죄를 받은 사람이 다시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어차피 죄인이 죽는 것이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을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만이 아담을 이어서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특별하고 그분의 죽음이 유일하고 그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작정하심이었다라는 까지도 인정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당신의 뜻대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원하사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 또 뒤에 나와요. 이 원하사라는 같은 단어가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 씨라는 말이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무슨 이 씨는 후손을 얘기하는 건데 후손을 볼 것인가? 이 말이 안 되는데 이 후손이라는 것은 영적인 후손을 얘기하겠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죄가 대속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적인 왕국을 만들게 되고 또 천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결코 허망한 죽음을 당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권력자의 투쟁에 의해서 백성들의 배신에 의해서 그들의 고발에 의해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 결과는 수많은 생명의 구원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말인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뜻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뜻이라는 것이 앞에서 우리 말한 원하사, 즐거이 원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하사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자신의 의지로 기꺼이 여호와가 원하시는 이 속건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또 이 메시아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그런 왕국들을 이룰 것이다, 왕성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만족하게 여긴다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되면 완전히 만족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고한 것이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뭐 노동하고 땀 흘리고 뭐 그런 정도의 수고는 아니고요. 이 수고는 매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매우 쓰라린 고통, 공고, 환난, 고난 등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쓰라린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메시아가 당한 고난은 수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이 다 타버리는 그런 쓰라린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단순히 또 육체의 고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으로까지 전이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고통을 메시아가 당하면서도 그걸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메시아가 십자가상에서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그분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있었으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서도 능히 참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고 행복한 삶은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서러움 또는 오해로 말미암은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막무가내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갔을 때는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런 고난, 의로운 고난, 예수를 위해서 받은 고난, 주를 위해서 받은 고난들이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하게 오해받고 누명 쓰고 그렇게 당하는 그런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들은 충분히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기쁨으로 그 고난들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것도 참 재밌는 말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긴 하지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알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단순히 이 지성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감성적으로 동감하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을 동감하는 것이고 느낀다라는 거죠. 동시에 또 의지적으로 그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아는 것이 내 가슴에 느껴지고, 또 내 가슴에 느껴진 이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얘기니까,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 깨닫고 아셨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의 마음, 또 고통받는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그 감격, 이런 것을 가슴으로 느꼈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낀 것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을 체험했다, 실현시켰다, 삶에 적용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으로 오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이 말이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불의를 상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걸 상쇄시켰는데, 없애버렸는데, 이것이 나한테 적용되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다는 말이 예수께서 어떤 존재인지, 이분이 왜 십자가 먹고 돌아가셨는지,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이 되었는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지식적으로 한 것이 내 마음에 그대로 느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느껴진 이 지식이 내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의로운 메시아를 통한 의를 성취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무나 명확하게, 아니 오늘 말씀뿐 아니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을 종의 노래를 쭉 보게 되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이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그 시대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고 심지어 또 그 말씀을 토론하기도 하고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토라를 그냥 다 외우거든요. 이렇게 정말 말씀에 파묻혀서 살다시피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께서 이렇게 명확하고 또렷하게 메시아인 것을 드러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사상과 기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관에 있어서는 그 구약에서 아마 두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베푼 사람이잖아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자기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수많은, 이집트에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죠. 또 홍해 갈라졌죠. 나와서 만나 메추라기에다가 구름기둥, 불기둥, 또 반석에 치면 물이 튀어나오고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치고 너무너무 기적을 많이 행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한 분이,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게 뭡니까? 노예에서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의 그러니까 특징이라 그러면 두 가지를 보여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다는 것, 두 번째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적을 베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 시대에 사실 사사시대나 사울 시대를 통해서 왜곡되어졌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했지요. 그리고 또한 다윗 시대에 사사시대에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았으면 이방민족에 의해서 그 이방민족 전체를 다 일종의 처부 쓰고 이방민족으로부터 오히려 자기들이 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지도력으로, 다윗의 통치력으로 그렇게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 모세상과 다윗상이 결합한 거예요. 해방자이면서 동시에 통치자,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로부터 속박받지 않고 오히려 해방하고, 동시에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죠. 예루살렘은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있는 보좌가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는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아니 예수님뿐 아니라 메시아라 추정되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들은 모세와 비교하는 겁니다. 모세와 또 다윗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다윗처럼 무력으로 외세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영화를 누리고 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강대한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그런 시대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전격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 기대와 달리 마치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서 시작된 나라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실망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심지어 배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제사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 이제 사흘 후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데, 그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말 항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단어의 엄밀한 의미는 꾸짖는다란 말입니다. 꾸짖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가 선생을 꾸짖는 거예요. 당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기대해 왔는데,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데, 모세 같은 해방자로, 다윗 같은 지도자로, 통치자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그렇게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모세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 다윗 같은 통치자를 기대해왔기 때문에 비록 3년간의 공생을 통해서 훈련받고 준비되었지만 그걸 깨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람의 기대, 나의 기대,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메시아면 그게 메시아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유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믿는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그 기도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내 기도가 다르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꾸짖고 교회를 꾸짖고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그저께인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기자들이 또는 인터뷰하는 분들이 물었어요. 이효령 교수한테 당신이 10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성인인 당신이 예수 믿고 보니까 비판할 거리들 교회에 너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그게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 교회를 지금 꾸짖어도 되겠느냐, 그 교회를 지금 비판해서 되겠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속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까지 교회를 비판해서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북돋아 줘야 되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공감했었어요. 이 교회뿐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있어도 우리가 다 나름대로,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다 우리 약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을 징책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비판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랑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용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은 용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은 다 받아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용서하면서 받아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봤어도, 또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봤어도, 또는 내 식구들을 바라봤어도, 같이 일하는 동력자를 바라봤어도, 또 심지어 우리 교회를 바라봤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봐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쪼록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모든 주님께 주신 이 비밀이 우리 머릿속에 아는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내 마음에 공감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 머리로 알고 또 마음으로 공감된 이 지식이 내 삶을 통하여 의지적으로 실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